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열대야가 다른 때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 되는 일을 기대하면서도 늘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또 보이는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본인 자신이 잘 알아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보이는 것을 의존하면서 하루를 보내지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씁쓸하고 마음이 늘 애로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다양한 면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은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하는 일이죠. 기대했던 일, 그 일이 실제로 망하고 또 실제로 건강의 끝에 죽고 모든 일이 끝나버리면 그런 기대마저도 소망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망해버리고 건강이 망가져버리고 사업이 망해져 버리면 다시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면 아직 무너지지 않을 때 바꿔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지 않을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져도 불안하고 가지지 않아도 불안한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박웅현 작가의 생각의 수업의 그 책에 그가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은 찌질하게 비춰질까 봐 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찌질하게 비춰질까 봐 늘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가가 뭐라 하냐면 세상에 찌질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물질로 인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자기 찌질함을 덮고 살아가지만 인생은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찌질하고 너무너무 약하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가서 느꼈어요. 20몇 살이면 얼마나 커요. 그러는데요, 과자 하나 가지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마감되기 전까지는 기대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막상 끝나버리면 상황의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의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그 회당장이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 먹었습니다. 그 딸이 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당장의 입장에서 어린 딸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위급하게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낙하셨습니다.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으나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볼 거 없어요. 내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먼 길을 가서 그 해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장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관장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아닌 그 무명의 나사렛의 청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아니면 사기꾼이라도 합니다. 그 사람이 선동가라고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 거기서 엎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간곡히 구하고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사 우리 딸을 구원해 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애롭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을 알아갑니다. 문제를 알아갑니다. 내 질병이 얼마나 심한지, 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주변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는지 거기에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물질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등한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신앙생활하는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무더운 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또 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마지막 문제, 내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져버리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 문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러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알아가는 일에, 잘하는 일이죠. 사람을 알아가는 일에, 자기 감정을 중요시하는 일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찬양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합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흔쾌히 얘기했습니다. 가겠다고. 가는 도중에 또 사람들이 고쳐주라고 말하니까 지체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야 돼.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오는 와중에서 살려달라고 안수해주려고 자꾸 그러니까 속이 불타는 거예요. 나무의 사람이야 낫든 말든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과 많은 일행 제자들이 가고 있는 도중에 사람이 왔어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던 그 딸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내 딸이 죽기 전에 빨리 모시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마음이 급한데 예수님은 더디었고 그동안에 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대어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데려가도 아무 필요 없어요. 냅두세요. 패기치 마시고. 이것이 이 죽음 앞에서 그 해당장의
가족인지 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당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야이로의 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해석합니다. 해석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상황대로 해석합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끝이야. 여러분, 더 할 일이 뭐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 인생 앞에서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난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지 장사 지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후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가여워서 아이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지난날 좀 더 살았을 때 명의를 좀 찾아갔어야 되는데, 논밭을 팔더라도 더 아이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후회롭고, 그 12살 어린 딸이 죽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애달파하고 슬퍼하는 일밖에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요, 자기가 열심히 해결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할 수 없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남 탓합니다. 이것은 아무렇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울 때마다 해석을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안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남 탓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버려요.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이 말씀했고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딸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했지만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 마나요. 그것이 그 해당장의 해석이에요. 너무너무 합리적이죠. 너무너무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딸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란 말이에요? 네, 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잔머리 돌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고 사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온몸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가 해결돼도 안 되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황당한 현실 앞에서,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의 문이 닫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어렵하면 모든 사람이 괴로워합니다. 제가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더라도, 기도가 얼마나 자기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장창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대상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저놈 자식 아주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맨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무의미한 일, 그런 해석으로는 인생이 안 바뀌는데,
안 바뀌는데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서 묘수를 내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방법은 안 돼. 그러나 방법이 있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일이 풀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문제 앞에서.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게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문제가 닥쳐서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정말로 가슴이 뜨겁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럴 때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니까요. 상황에 대해서 안다니까. 예수님을 깊이 모르니까 중요한 상황에 예수님을 소개 안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해줘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 더 성질나요. 예수님을 알아갖고 못 오게요. 예수님 모르니까. 사람을 알게 해주고 돈을 갖다 주고 유명한 명의를 소개해주고 어떤 권력 있는 자를 소개해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해석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란 말은 뭐냐면, 왜 현실만 보고 결론을 내리느냐 하는 거예요. 왜 현실만 보고 결론을, 그럼 현실 보고 결론 내리고 뭐 보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을 때는 현실을 보고 결론 내려도 틀린 말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이 말해요.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다시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는 보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살았다고 하는 것,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을 관심 없이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치열하게 예수를 믿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했죠. 전남대병원 가보니까, 하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더라니까요. 정심대 가보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가봐야죠. 돌아봐야죠. 그러면 100년 사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쓴다면 영원히 사늘고 내 영원한 이 영적 건강 상태가 마지막 말기암이고 죽어가는데 왜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질병을 낫습니까? 안 물어보냐 이거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 오지 말아게도 가야 되는데 육신의 일은 그렇게 하면서도 영적으로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고 결론 내린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는 답일 것 같지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아닌 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셈의 인생은 늘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도움의 그 범위와 한계를 네가 정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정할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 확신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어갖고 못 오게.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서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른 자세로, 다른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의 한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그 단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일을 과대 포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대 말한다는 건 사기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니까 그는 세상만 알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힘쓰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자기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해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린 늘 그러잖아요. 답이 없네. 답이 없을 때가 있죠. 이미 정치고 막 내렸어.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여건과 상식과 과학적인 세계로서만 살아가는 너는 너무 속고 사기당하고 있는 거야. 그 단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인생이 있는데 너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승리할 수 없겠니?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제약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해석해 줄 수는 없겠니?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겠냐? 물어보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데 뭔 하나님을 강하게 말해요.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여러분, 어떤 기술은요, 본인이 수십 년을 손으로 그걸 만져가지고요 마음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떡을 아주 명품 떡을 만납시다. 그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물려두고 싶겠죠. 그런데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못 물려줘.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 한 번이 중요하고 기도 한 번이 중요해요.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 자기 얘기가 아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가? 더 화가 난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인생이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은요 사람이 하는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을 해줘. 새로운 길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요 우리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어려움 통과하면서 다른 세계를 봐요. 그러니까 세상엔 답이 없지만 우리에게 답이 있단 말이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을 왜 사람한테 물어봅니까? 사람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길이 있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분한테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막연히 하나님 알고 평생 늙어갈 겁니까?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내 인생도 바꾸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해석을 해줍니다. 그 현실을 주도하는 분이, 현실 잘 들으세요. 내 어려운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 내가 어렵고 사업의 계곡을 지나고 자녀의 문제로 어려운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해석을 안 되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네가 안 아프지만 나는 아파. 근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현실대로 해석하는 것은 세상이지만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 앞에서 그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을 대야 되냐 이 말이야. 누구에게 줄을 대야 돼? 하나님 앞에 줄을 대야죠.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을 주도하는 그 상황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끝난 인생의 해석을 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라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미 오라버니가 죽어버렸어. 예수님 오시나 마나요. 이미 끝나고 종치고 막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는 하시니. 아멘. 뭐 하면? 내 말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 야이로의 땅 소녀가 일어나는 걸 보면 하품이 나오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이상하구나 그렇게 보겠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런 죽은 자를 살려내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죽은 자를 너희가 살리게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케이스 스타디예요. 이런 극단의 문제도 살리는데 하물며 너희의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따라서 합니다. 살려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답이 없는 문제를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목사님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하면 해답은 간단해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누가 몰라요? 누가 모르냐고. 너무 그 시원하지 않는 대답이야.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DNA를 받는 방법이고 영의 세계가 열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방법이고 눈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냄새만 나요. 사람하고 잘 사귀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달라지고 우리 노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만나고 놀고 먹고 즐기고 인간적으로 편하게 사는데 습관화돼 있지 우리 자신을 척서복종시키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너무 짐스러워. 그런데도 저는 우리 교회를 늘 감사하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귀한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십시다. 해석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상식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땅에 수두룩합니다. 과학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쎄고 쎄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도와주는 사람은 희귀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죽고 망하고 끝이 나서 돌이킬 수 없는 가망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삶으로 해석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인간의 끝에 서 보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검사 결과를 맞고 의사가 당신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 이거는 암일 수가 있고 이거는 안 될 그런 순간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문제 앞에 서 보면요 여러분 중년의 때예요. 아무리 건강검진하고 해도요 그 문제가 간단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이 있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께 제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끝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나지가 않아요. 의사가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가 자기 생각으로 나는 괜찮아요, 내 병은 알아요, 나는 괜찮아요, 아무 힘이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죽으려고도 안 죽고요, 인생이 망하려고도 안 망해요. 망했다고 해도 안 망해요. 사인이.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에게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레 다 끝냈어. 지가 알아서 지레 다 결론 내려버린.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인터넷 떴더라고. 지금 전 김모 여사 혹시 자살해 볼지 모르겠다고.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더 이상 말 안 하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에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는요, 어떤 고난의 계곡을 고난, 저는 그런 말할 때마다 고난 안 겪어본 사람들은요,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만 고난의 계곡을 지나본 사람은요, 너무 아파요. 두렵고 떨리고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고난의 계곡을 지나본 사람은 너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계곡에서 울고만 살지 않고 고난의 계곡을 지나가면서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소망을 말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 들어볼 필요가 없어.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상식적인 해석이지 뭐. 여러분, 세상에 상식적이만 해도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상식 이하 사람이 쎄고 쎄어. 몰상식한 사람도 많고, 너무 인간적이지 않는 사람도 많고, 불량한 사람도 많고. 그냥 괜히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음이 없어요. 끝나면 다음이 없지 뭐. 그러나 따라서 합니다. 다음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너무 멋진 말이야. 내가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말 해놓고 오 주여 제가 그 말을 했단 말입니까?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이 없는 우리에게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예수 믿으라 해야겠어요? 안 믿으라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네만 믿고 있네. 내 수제자예요, 수제자. 새벽부터 나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그 준비된 다음을 예비하신 하나님, 죽게 된 죽음 이후에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8절. 풍랑에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자. 죽게 되었다고.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러나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같이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해버려.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도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이 어렵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세월이 빠르다는 걸 입에 달고 다닌 것 같아요. 한갑이 지나다 보니까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올 2025년 시작한 데가 같고 새벽마다 제가 하루 치열하게 살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도 반년을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절입니다. 헌금 받으려고 맥주감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허겁지겁 지나가고 우리는 내 생애는 기억하지만 주께서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건강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잘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대나무가 강한 것은요 매듭을 맺기 때문에, 매듭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고향의 집 뒤에 그 대나무가 있었는데요,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부서지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더 큰 동네에 그 느티나무는 부러져도요 대나무는 안 부러져요. 지진이 나도 대나무는 서로 연결돼서 뿌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여름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냥 슬 믿어서 될 것 같으면, 동우의 수준 같으면 제가 왜 강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해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하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도 잔소리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늘 끊임없이 우리 삶을 돌이키라고 말한 이유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의 사명으로 말한 이유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끝났다고 절망하는 순간 예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 끝난 상황에도 우리에게 상식적인 해석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지. 우리에게는요 이 끝난 다음이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음이 없죠. 그래서 시편 34편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해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환난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감기는 낫게 해주시고 암은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가는 데 역사가 일어나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한 거죠. 천국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환난 다음에 이 다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한다면 맥사를 자꾸 얘기해줘. 당신 절망하지 말아라. 다음이 없는 사람은 절망해도 되지만 그 우리의 다음에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지 절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질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난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해석을 주셔요. 딸이 죽었다고 해석하는 거 정확한 해석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해석하는 것과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너무너무 정확한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우리 현우가 저에게 1,000원이 없습니다. 나는 1,000원이 있어야 밥을 먹는데 1,000원 때문에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원은 줍니다. 무슨 말 하냐면, 만약에 현우가 1,000원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1,000원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10,000원은 큰 문제요. 1,000원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집에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큰 문제고 이미 끝났어.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리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극단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문제는 이미 죽었어.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잠잔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하고 좌절하고 사람 찾아가야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네, 달리다가 일으키다거든요. 그 문제라고 뭐냐면 달리다 문제야 일어나라. 질병아 일어나라. 사업아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게 통탄할 일이요.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제대로 안 믿고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잘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바로하러 가십시다. 옆 사람 보고 늘 생각해요. 설교 오래 봐도 필요 없다고 다 잊어버리고요. 상담해 보면요 말씀 듣고 나서 적용 잘 안 하더라고. 옆 사람 보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바로합시다. 네. 끝내면 좋겠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면은 집에 가려고 하고 오면 밥만 먹으려고 하고 잘하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문제 앞에서 소녀가 잔다고 하니까요 40절이에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거기까지 비웃더라고. 아니 거기까지만 비웃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는 걸 보고 비웃는 거예요. 저 미친놈들 더운데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니까 보이는 것도 잘 못 믿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기 때문에 믿지. 여러분 얼굴 보세요. 뺀질뺀질. 나도 뺀질뺀질.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 보는 것도 잘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걸 믿으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죽음 앞에 딱 서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힘들지만 나는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이요 얼마나 힘이 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너무 빨리 죽을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비웃는데요 그 비웃는다고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우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망하고 끝난 그 상황에서 붙들어서 일으키신다. 우리 비웃는다고 하는 것이요 너무너무요 형식적이죠. 여러분과 제게 끝나는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끝남 이후에 다음 과정이 준비되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망하고 끝난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 시편 37편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건 주님을 바라보고 해석을 바꾸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잠잠하고 기다리는. 왜냐하면 상식적인 해석으로 돌아가지고 이놈 건 뭐 교회 다녀봤자 뭐 별거 없네. 해석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 자네가 지금 제정신인가? 이 지금 병이 어떤 병이고 이게 어떤 병인데 기도하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을 하면요 말 안 해서 그러지 속으로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다른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맡겨도 망하지 않는구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맡겨도 내 인생 망하지 않는구나. 망할 것 같지만 더 위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믿음을 바꿔서 지금 절망의 소리 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해석을 하고 싶을 때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과정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과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절망의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그걸 붙들고 달리 다굼 일으켜 내시는 겁니다. 38절 본문 이제 끝나갑니다. 잘 정신 차리시고 38절 해당장 집에 떠들고 울며 통곡한 사람 보시고요. 40절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따라서 합니다.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이 보내시다고 하는 것은 에크발로인데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격한 언어를 썼어요. 불신적인 해석, 인간적인 해석, 상황에 맞지만 해석하는 사람을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요, 내 주변에요,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요, 믿음을 해석하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고 상식적인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단절하고 쫓아내고 던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정확한 타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깨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해석을 달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해석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